이스라엘 들으라 생명의 말씀 야훼님은 우리의 주님이시니. 참 예수님 안녕하세요. 오늘 성경 맛들이기 여호수아기 23장 1절에서 24장 34절까지 여호수아기의 마지막 부분 함께 읽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바로 내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여호수아의 유언. 주님께서 원수들을 모두 물리치시고 사방으로부터 이스라엘을 평온하게 해 주신 뒤 오랜 시일이 지났다. 여호수아는 늙고 나이가 많이 들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 곧 원로들과 우두머리들과 판관들과 관리들을 불러 말하였다. 나는 이제 늙고 나이가 많이 들었다. 너희는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민족들에게 하신 것을 다 보았다. 주 너희 하느님께서는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워주신 것이다. 보아라, 내가 요르단에서 해 지는 쪽 큰 바다까지 이미 멸망시킨 모든 민족들과 아직도 남아있는 이 모든 민족들을 너희 지파들에게 상속재산으로 나누어 주었다. 주 너희 하느님께서는 친히 그들을 너희에게서 몰아내시고 너희 앞에서 내쫓으실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주 너희 하느님께서 이르신 대로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아주 굳세어져서 모세의 율법서에 쓰여 있는 모든 것을 명심하여 실천하고 거기에서 오른쪽으로도 왼쪽으로도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그래서 너희 곁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과 어울리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그들 신들의 이름을 찬미하여 부르거나 그 이름으로 맹세해서도 안 되고 그 신들을 섬기거나 그들에게 경배해서도 안 된다. 너희는 오늘날까지 해온 대로 오직 주 너희 하느님께만 매달려라. 주님께서는 크고 강한 민족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 주셨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아무도 너희에게 맞서지 못하였던 것이다. 주 너희 하느님께서 이르신 대로 너희를 위하여 친히 싸워주셨기 때문에 너희 가운데에서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을 수 있었다. 그러니 너희는 깊이 명심하여 주 너희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그러나 너희가 돌아서서 너희 곁에 남아있는 이 나머지 민족들에게 달라붙어 그들과 혼인관계를 맺고서 그들과 어울리고 그들이 너희와 어울리면 주 너희 하느님께서 다시는 너희 앞에서 이 민족들을 쫓아내지 않으시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두어라. 그러면 그들이 너희에게 그물과 올가미가 되고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눈에 가시가 되어 너희는 마침내 주 너희 하느님께서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멸망하고 말 것이다. 보라, 오늘 나는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을 간다.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를 두고 이르신 그 모든 좋은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도 빠지지 않고 이루어진 것을 너희는 온 마음과 온 정신으로 잘 알고 있다. 그 말씀이 하나도 빠지지 않고 너희에게 다 이루어졌다. 그러나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그 모든 좋은 말씀이 너희에게 다 이루어진 것처럼 주님께서는 그 모든 나쁜 말씀도 너희에게 이루셔서 마침내 너희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너희를 없애버리실 수도 있다. 그러므로 주 너희 하느님께서 명령하신 계약을 너희가 어기고 다른 신들에게 가서 그들을 섬기고 경배하면 주님의 분노가 너희에게 타올라 너희는 주님께서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바로 멸망하게 될 것이다.
스켐 집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스켐으로 모이게 하였다. 그가 이스라엘의 원로들과 우두머리들과 판관들과 관리들을 불러내니 그들이 하느님 앞에 나와 섰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온 백성에게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옛날에 아브라함의 아버지이며 나호르의 아버지인 테라를 비롯한 너희 조상들은 강 건너편에 살면서 다른 신들을 섬겼다. 그런데 나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건너편에서 데려다가 온 가나안 땅을 돌아다니게 하고 그의 후손들을 번성하게 하였다. 내가 그에게 이삭을 주고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사우를 주었다. 그리고 에사우에게는 세이르 산을 주어 차지하게 하였다. 야곱과 그의 아들들은 이집트로 내려갔지만 나는 모세와 아론을 보내어 이집트 가운데에서 그 모든 일을 하여 그곳을 친 다음 너희를 이끌어내었다. 내가 너희 조상들을 이렇게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었다. 그 뒤에 너희는 바다에 이르렀다. 그런데 이집트인들이 병거와 기병을 거느리고 갈대 바다까지 너희 조상들의 뒤를 쫓아왔다. 그래서 너희 조상들이 주님에게 부르짖자 주님이 너희와 이집트인 사이에 암흑을 갖다 놓고 바닷물을 끌어들여 그들을 덮쳐버렸다. 이렇게 내가 이집트에서 한 일을 너희는 두 눈으로 보았다. 너희가 광야에서 오랫동안 머무른 뒤에 나는 너희를 요르단 건너편에 사는 아모리인들의 땅으로 데려갔다. 그때 그들이 너희에게 맞서 싸웠으나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어 너희가 그들의 땅을 차지하게 되었다.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패망시킨 것이다. 그 뒤에 모압 임금 치포르의 아들 발락이 나서서 이스라엘에게 맞서 싸웠다. 그는 너희를 저주하려고 사람을 보내어 부오르의 아들 발라함을 불러왔다. 그러나 나는 발라함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오히려 너희에게 축복해 주었다. 나는 이렇게 너희를 발락의 손에서 구해 주었다. 너희가 요르단을 건너서 예리코에 이르렀을 때에는 예리코의 지주들 곧 아모리족, 프리즈족, 가나안족, 히타이트족, 기르가스족, 히위족, 여부스족이 너희에게 맞서 싸웠다. 나는 그들도 너희 손에 넘겨주었다. 나는 또 너희보다 앞서 말벌을 보내어 아모리족의 두 임금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었다. 그렇게 한 것은 너희의 칼도 너희의 화살도 아니다. 그러고 나서 나는 너희에게 너희가 일구지 않은 땅과 너희가 세우지 않은 성읍들을 주었다. 그래서 너희가 그 안에서 살고 또 직접 가꾸지도 않은 포도밭과 올리브 나무에서 열매를 따먹게 되었다. 그러니 이제 너희는 주님을 경외하며 그분을 온전하고 진실하게 섬겨라. 그리고 너희 조상이 강 건너편과 이집트에서 섬기던 신들을 버리고 주님을 섬겨라. 만일 주님을 섬기는 것이 너희 눈에 거슬리면 너희 조상들이 강 건너편에서 섬기던 신들이든 아니면 너희가 살고 있는 이 땅 아모리족의 신들이든 누구를 섬길 것인지 오늘 선택하여라. 나와 내 집안은 주님을 섬기겠다. 그러자 백성이 대답하였다. 다른 신들을 섬기려고 주님을 저버리는 일은 결코 우리에게 없을 것입니다.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하던 집에서 데리고 올라오셨으며 우리 눈앞에서 이 큰 표징들을 일으키신 분이 바로 주 우리 하느님이십니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걸어온 그 모든 길에서 또 우리가 지나온 그 모든 민족들 사이에서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모든 민족들과 이 땅에 사는 아모리족을 우리 앞에서 몰아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하느님이십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주님을 섬길 수 없을 것이다. 그분께서는 거룩하신 하느님이시며 질투하시는 하느님으로서 너희의 잘못과 죄악을 용서하지 않으신다. 너희가 주님을 저버리고 낯선 신들을 섬기면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선을 베푸신 뒤에라도
돌아서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망시켜 버리실 것이다.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너희가 주님을 선택하고 그분을 섬기겠다고 한 그 말에 대한 증인은 바로 너희 자신이다 하고 말하자 그들이 우리가 증인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면 이제 너희 가운데 있는 낯선 신들을 치워버리고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 마음을 기울여라 하자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우리는 주 우리 하느님을 섬기고 그분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날 여호수아는 스켐에서 백성과 계약을 맺고 그들을 위한 규정과 법규를 세웠다.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모두 하느님의 율법서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그곳 주님의 성소에 있는 향염나무 밑에 세웠다. 그러고 나서 여호수아는 온 백성에게 말하였다.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인이 될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다. 그래서 이것은 너희가 너희 하느님을 부정하지 못하게 하는 증인이 될 것이다. 여호수아는 백성을 저마다 상속재산으로 받은 땅으로 돌려보냈다. 여호수아가 죽다. 이런 일들이 있은 뒤에 주님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죽었다. 그의 나이는 110살이었다. 그는 자기가 상속재산으로 받은 땅, 곧 가스산 북쪽 에프라임 산악지방에 있는 팀낫 세라에 묻혔다.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내내 그리고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신 모든 일을 아는 원로들이 여호수아보다 장수하며 살아있는 동안 내내 이스라엘은 주님을 섬겼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집트에서 가지고 올라온 요셉의 유고를 스켐에 야곱이 스켐의 아버지 하모르의 아들들에게 돈 100립을 주고 산 밭에 묻었다. 그곳은 요셉 자손들의 상속 재산이 된 곳이다. 아론의 아들 엘아자르도 죽었다. 그는 자기 아들 피느하스가 상속 재산으로 받은 성읍인 에프라임 산악지방의 기브아에 묻혔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나의 길의 빛이옵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 예수님 드디어 여호수아기까지 다 읽었습니다. 신명기의 역사서라고 분류되는 그 첫 번째 책인 여호수아기 24장까지 쭉 다 읽었는데요. 오늘 읽은 23장과 24장 이제 여호수아기를 마무리하는 내용인데 사실 이제 23장에 여호수아의 유언이 나오고 24장 끝부분에 29절부터 여호수아의 그 죽음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24장 24장 스켐 집회라고 불리우는 이 내용은 어떻게 보면 부록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여호수아기의 내용적으로는 23장에서 끝나고 24장 29절 이후에 여호수아의 죽음 내용으로 이제 연결되는 것이 더 자연스럽지요.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유언을 하는 과정에 이 신명기의 역사서가 가지고 있는 신명기 신학 그 정신 한 분이신 하느님을 그 사랑하고 섬기라는 것, 율법을 지키라는 것,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희 우리에게 약속된 땅을 약속대로 주셨다는 것, 이 내용들이 쫙 이미 언급이 되지요. 유언 마지막 말로. 그런데 갑자기 또 스켐에 그 모든 지파들을 모읍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그 아브라함서부터의 쫙 그 성조 때부터의 역사를 쭉 훑지요. 하느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선조들의 역사를 읊지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을 요구합니다. 하느님을 선택하실지 아니면
백성들을 선택할지요. 그래서 이 스켐 집회 내용은 이제 뭐랄까요? 이제 첨부된 것, 이제 부록처럼 이제 넣어진 내용이라고 이제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이게 지어낸 이야기라기보단 분명 스켐은 실제로 그 그리즘산과 에발산 사이에 그 도로를 보고 있는 아주 중요한 요새 같은 도시예요. 그리즘산과 에발산은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양쪽에 그 기념 제단을 쌓은 그리고 율법서를 기록한 그 두 산이죠. 그래서 신학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그리고 또 군사적으로도 지정학적으로도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이집트와 이 가나안 지역의 어떤 그 이전의 역사 안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위치였습니다. 어쨌든 그 스켐에서 그 중요한 곳 스켐의 그 성막이 머물렀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스켐에서 이 이스라엘 12지파가 큰 집회를 열었던 건 분명한 사실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시점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여호수아의 이 마지막 유언에 그 연결해서 담겨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스켐 집회의 내용은 바로 이스라엘과 하느님 사이의 계약, 이미 시나이에서 출애굽기, 탈출기에서 모세가 시나이산에서 하느님의 계약판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었던 그 시나이 계약을 갱신하는 겁니다. 뭐 새로운 계약을 맺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이 24장에는 시나이 계약에 대한 언급은 따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 때부터 쭉 이어와서 이집트에서 끌어내 주신 분 죄송합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을 주신 분 바로 그분께 충실할 것을 이제 요구하며 이 시나이 계약을 다시 갱신하는 것이지요. 근데 이제 이게 재밌는 것은 뭐냐면 이 스켐은 여러분 앞에 여호수아 이 정복 내용에서 스켐은 정복한 그 내용이 없어요. 스켐이란 도시를 차지하고 그 전투를 벌이고 했던 언급이 없이 그냥 갑자기 스켐에서 집회를 열지요. 그리고 중간에 그 그리즘산 에발산에서 그 두 산에서 그 제단을 쌓고 했던 그 행사 분명히 스켐과 관련됐을 건데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여호수아기에 갑자기 또 등장했었던 것 기억해 보시면 그러니까 이제 스켐이라는 도시 이 성읍은 굉장히 오래된 성읍인데 여호수아와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 에프라임 산악지대를 이제 차지하는 그 전쟁에서 전투를 벌이지 않았던 기브아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협약을 맺었던 거나 아니면 그리고 역사 이제 학자들이 이제 예측하기로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 그러니까 이미 그러니까 이집트로 이주되지 않고 이주한 야곱의 후손 말고 아브라함을 선조로 하는 그 후손 굳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라헬의 후손 라헬의 계열이라면 라헬 말고 또 아브라함의 처가 있었죠. 레아의 그 후손들은 이집트로 들어가지 않고 그쪽에 이렇게 머물러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어쨌든 친인척 관계,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이 이 지역에도 있었을 것이다라고 여러 가지 의견들을 이제 예시합니다. 그래서 저쪽 누구죠? 에사우의 후손들과 전투를 벌이지 않고 그 땅을 피해서 돌아가지고 이렇게 왔던 것처럼 롯의 자손들하고도 싸우지 않았던 것처럼 스켐 이쪽에 머물러 있던 그 뭐랄까 부족이라고 할까요? 그 머물던 백성들도 이스라엘과 이제 관련이 있었던 도시였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머물러 있었고 그리고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수아기에서 드러나는 이 완전한 정복
이런 형태는 현실에서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 이렇게 추측을 해본다면 이 스케메서의 집회가 가지는 의미가 더 확장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테두리는 단지 그 혈연 집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서부터 아브라함을 선조로 이삭, 야곱, 이삭에서 야곱으로 에사우는 나가서 그 아래쪽 지역을 차지하고 살게 되지요. 그런데 그 에사오 말고 야곱의 후손들로서 12 이 백성들, 12지파, 이게 단지 혈연 관계가 아니라 여기에는 이제 이 가나안 지역에 이미 살고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이렇게 흡수된 이렇게 여러 경험을, 여러 루트를 통해서 지금 이제 하나의 어떤 큰 조직체가 형성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이 땅에서 일어난 일들을 설명을 하자면 좀 설명이 길어질 수 있고 어려운데 간단하게 좀 해볼게요. 뭐냐면, 그러니까 야곱의 후손들, 야곱의 직계와 그 지파들, 특히 이제 요셉, 요셉 계열의 이 큰 무리가 이집트에서 그 기근 때 이집트로 이주해서 살았고, 나머지들은, 그러니까 그때 다 간 게 아니라 나머지들은 또 여기에 흩어져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조들로 하는 그 후손들이 이렇게 쫙 퍼져서 살고 하다가 이집트에서 이제 요셉 지파를 중심으로 한 그 큰 그 공동체가 이제 이집트를 탈출해서 이제 나온 거죠. 그리고서는 이제 시나이에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고 광야에서 이렇게 광야에서 이렇게 헤매다가 결국은 이제 들어와서 가나안 땅 지역에서 흩어져 있던 이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이렇게 뭉치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을 거고, 그리고 이제 그런 학자들, 고고학을 중심으로 연구하는 학자들 중에는 이제 이런 가설들과 이런 것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났을 거라는 거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대로 쫙쫙쫙쫙 완전하게 정말 큰 무리가 하나 나타나서 뿅뿅뿅뿅 하고 돌아다니지는, 그건 이제 현실적으로는 일어나기 힘든 일이고,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가 그런 그룹이 있었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래서 이렇게 뭉쳐지고 정말 더 거대한 하나의 그 어떤 12지파 공동체라는, 이제 국가는 아니고 국가에 준하는 어떤 그 지역 연합체, 이런 것들이 생겨났을 것이라고 보는 거죠.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제 스캠 집회는 뭐랄까요, 다른 경험을 가지고 있었던 지역 공동체를 하나의 하느님 백성, 바로 이스라엘 백성으로 모으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시나이 계약이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집트 탈출한 직후에 하느님과 맺었던 이제 이 시나이 계약에 참석하지 않았던 다른 백성들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시나이 계약 때 같이 함께하지 않고 이집트 탈출의 그 여정에 함께하지 않았던 그 모든 사람들, 그 모든 부류들까지 다 이제 하느님 앞에, 그러니까 그래서 여호수아가 선택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친족, 혈연으로 맺어진 공동체가 아니라 바로 신앙의 공동체, 하느님께 대한 충실성, 하느님의 계약에 대한 이 고백, 특히나 이제 그 하느님은 어떤 하느님이냐, 이집트에서 우리 선조들을 종살이에서 끄집어내어 주신 하느님, 그리고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 바로 선조 아브라함 때 약속해 주셨던 바로 그 땅을 우리에게 이렇게 상속 재산으로 주신 그 하느님, 바로 그 하느님을 선택하라고 지금 이 땅에서 섬기던 예전에, 그러니까 왜 아브라함 때도 여러 신들이 막 언급이 되잖아요. 다른 막 신들들, 수호신이니 막 이런 표현들로. 그리고 제단도 막 아무데나 막 짓고 아무데서나 막 제사를 지내고 그랬죠. 그런데 그런 것들, 그런 이방 신들, 그 지역 신들, 이런 것들 다 되치고, 그래서 야, 하느님은 질투하시는 하느님이라고 언급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12지파 그 공동체, 연합체를 하나의 신앙으로, 바로 신명기계 신학이죠. 한 분이신 하느님, 하나의 제사, 하나의 성소, 하나의 신앙, 하나의 백성, 그렇게 그 연결시키는 겁니다. 이게 정치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그 어떤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24장의 스켐 집회라고 언급된 부분에 나온 내용은 어떤 역사적인 사실을 기술하기도 하지만, 이 내용은 이제 전례적인 성격을 많이 띠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그 긴 기도문을 우리가 매 미사 때마다 함께 바칩니다. 여러분, 신경, 니케아 신경이든 사도신경이든 신경, 우리가 바로 믿는 바, 우리가 믿는 하느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해주셨는지를 쫙 읽죠.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님하고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구세주이신 예수님의 강생, 구속, 그리고 순환, 그리고 부활, 이게 이제 신경에 포함된 내용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스켐 집회에서 이 언급한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 아브라함이 그 선택을 하느님 말씀에 따르고, 그리고 야곱이 요셉을 통해 이집트로 갔다가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다시 이집트로 탈출해서 다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결국에는 차지하게 하게 해주신 바로 그 하느님에 대한 신앙 고백문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겁니다. 네, 오늘 좀 설명드려야 될 내용이 사실은 좀 이렇게 굉장히 장황하고 길고 또 학술적인 내용들도 좀 섞여 있어서 잘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네, 어쨌든 이 여호수아기 이 저변에 깔려있는 실제 일어났었던 그 당시의 상황들을 이렇게 추측해 보면, 이제 이집트에서 탈출한 한 무리의 중심이 있고, 그 성경에는 정확하게 언급되지 않지만 그 무리뿐만 아니라 그것에 동참하지 않았지만 현재의 가나안 땅에서 야훼 하느님에 대한 신앙, 바로 신명기 신앙을 함께 가지게 됐던,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이 생긴 겁니다. 하느님, 한 분이신 하느님께 하나의 성막, 그 성소에서 하나의 제사를 드리는 그 야훼 하느님을 중심으로 한 이 신앙 공동체 조직, 정말 거대한, 그래서 국가가 생기기 이전 단계의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개념이 이제 이 스켐 집회를 통해서 이제 확립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게 이제 판관기를 거쳐서 사무엘기를 거쳐서 이제 사울로 시작했지만 다윗으로 이어지는 이 이스라엘 왕조가 이어지기까지 어떤 그 가나안 지역의 주된 세력으로서, 그리고 그 신앙으로서 발전하게 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기에서도 이 24장이 가진 위치는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고백, 사도신경이나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으로 매 미사 때마다 신앙 고백을 하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인들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 약속하신 이제 이집트에서 꺼내주신 하느님, 그리고 이 약속의 땅을 주신 그 하느님에 대한 그 신앙 고백, 감사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고백하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례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그러니까 전례문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 전례문이 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 부분에 이제 첨가되었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네, 어쨌든 이제 여호수아기를 우리가 다 읽었는데요. 이제 여호수아기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점은 바로 모세 우경, 이스라엘 백성에게 토라라고 불리우는 율법이죠. 하느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가장 중요한 사건, 탈출기, 이집트에서 탈출했던 그 사건, 또 그 이집트 탈출까지의 그 앞에 성조들의 이야기, 그것과 이제 그 이후 이제 오늘 세켐 집회를 통해서 정말 하느님 백성,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갖추게 된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브라함 한 사람이었다가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 하나의 부족, 시족이 되었다가 이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단지 어떤 혈연이라기보다는 혈연을 더 넘어서는 큰 어떤 조직, 이 이제 정말 명확한 정체성을 가진 이스라엘 그 백성으로서 이스라엘로서의 그 모습을 띠게 되는, 그래서 여호수아기가 갖는 그 큰 의미는 바로 이 신명기계 신학을 정립한 그 시작점이고, 강조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명기 신학을 전하기 위한 어떤 교훈적인 내용을 담고 있고, 이 앞선 모세오경과 그 이후 이스라엘 역사를 이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드디어 이제 여호수아기도 이제 마무리됐는데요. 그래서 내일부터 다음 주에는 이제 판관기 읽어 나갈 텐데, 판관기는 아주 재미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뭐 판관들의 이야기, 유명한 사람 누가 있죠? 삼손. 삼손 이야기도 이 판관기에서 다루어지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판관기는 또 재미있게 쑥쑥 잘 읽혀질 겁니다. 그동안 모세오경 또 여호수아기 좀 지루한 부분들 많이 있었을 텐데 그래도 함께 여태까지 읽어내시느라 너무 고생하셨고요. 오늘은 그래서 이 여호수아기 마무리하며 세겜 집회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당신들을 탈출시켰던 야훼 하느님, 이 땅을 선물로 주신 야훼 하느님께 신앙 고백하고 그분을 선택하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느님께 대한 신앙 고백의 노래, 바로 이 신경, 이제 라틴어로는 크레도라고 해요. 그래서 이 크레도 라틴어 성가를 이제 함께 들어볼 텐데요. 그 성베드로 대성전에서 올해 초에 그 프란치스코 교황님 미사 때 이제 불려진 크레도 신경 기도 노래하는 영상 함께 보면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라틴어라서 뭐 내용이 뭐 다 안 들리고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그래도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그 신경 내용임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한번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Credo in unum Deum, Padre onnipotente, factor in cieli et terrae, visibilium omnium et invisibilium.
gloria, iudicare vivos et mortuos, cuius regni dolerit Filii. Et in Spiritum Sanctum Dominum, et vivificantem, qui ex Pater Filioque procepit. Vicum Patre et Filio simul adoratum, et cum glorificatum, qui locutus est